어젯밤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개인 아침을 주일날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교독문은 8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교독문 8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4장을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최시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책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책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책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주님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나이다.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세속에 물들었던 우리 마음들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 마음에도 사랑할 마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감당함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받는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되어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청주중앙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주의 백성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의 성도들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귀가 복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그 복음이 왕성하여 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있을 때 여기 내가 왜 서 있지라고 하는 막연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그 목적이 생각난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목적한 바가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특별히 넌 내 것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 것이야 라고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호수아는 조금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여호수아는 지금껏 많은 것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권세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광경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저 동편 땅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했어요. 그것이 통하지 않자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전에서 치러지는 우상 숭배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족장은 그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려 들어갔어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 신약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니골라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락 왕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동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 서편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해가 머물렀고 달이 머물렀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증거였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24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우셨는지, 왜 도우셨는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또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에돔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그렇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나 여호수아는 너에게 선포한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 내 집안의 자손들 모두가 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12지파의 족장들, 두령들, 또 유사들, 재판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이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이 어디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이 양쪽의 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세겜 땅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이 자리에서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짐했다는 거예요. 재차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요. 사람이 맹세를 했어도 지극히 어떤 불리한 상황에 빠지면 맹세를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해도 그 마음의 다짐이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23장,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한 번은 23장에는 실로로 예상이 되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에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24장에 다시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전에 맹세했던 그 땅에 다시 부른 거예요. 왜? 그것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실로에서 다짐했던 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불러서 세겜에서 나와 내 집, 내 자손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여호수아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16장 이후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헌신과 노력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성들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거지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를 견인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렇지요.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발이 부릅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안 돼요. 40년 동안 편안한 길도 아니고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젊어서 군화를 신고 한 3, 4일 아니 일주일 정도 걸으니까 군화 밑바닥이 다 닳았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걸었을 것이고 어느 날은 며칠이고 그 한 자리에서 쉬었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며칠을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걸음걸이가 보통이라고 한다면 신은 신발이 헤어지고 발이 부릅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부분까지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약탈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가까이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백은 지금까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셨어요.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신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방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 이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비롯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의 연속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앞으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의 전달이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왜 가나안 땅에 불러들였냐?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야곱이 저 하란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느냐?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그들 마음을 주장할 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이 이 공동체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역시도 나만 잘하면 되지. 가나안 땅 정복했고 가나안에 평화가 왔고 가나안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만하면 됐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조차 연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부류들을 볼 때 걱정이 앞서요. 우리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또 그 인생 속에 담긴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이루어낼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을 찬송합니다. 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한 생명 구원해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더위가 조금 지나간 듯한데 그래도 아직 이 장마가 끝난 것 같지 않아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한 주간도 더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줘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래 짐살을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를 맘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능히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또 나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브람 또 야곱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로 차지하게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고 고백하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소서. 또 성도들과 그 가정,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힘써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이루기 위함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일들을 혹이나 만난다 할지라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